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할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성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하기보다는 그 소식을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굉장히 슬퍼하며 특별히 어제는 활노래라고 불리는 이 조가를 불러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전체에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해서 그 노래를 외워서 모두가 다 부르고 그날을 굉장히 기념하면서 슬퍼하라라고 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여 또 아름다운 자들이었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생의 대적으로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정작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은 다윗을 늘 두려워하고 또 의식하고 그를 쫓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사울 때문에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나 혹은 어떤 상태가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다윗의 영적인 위치는 항상 하나님 앞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기 전부터 이미 이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근거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든지 간에 사울은 다윗이 강해지면 더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또 악신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비록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도망치고 떠도는 그런 인생길을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의 영적인 포지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뭐가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분위기가 좋고 뭐가 좀 완만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중심과 마음이 어떤 일이나 돈이나 혹은 사업이나 성공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중심과 마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 여기에 따라서 나의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결정대로 아무리 결정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진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참 복잡하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혹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 믿음의 걸음 또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죠.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왕위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처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따져보면 13년이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 사람은 알만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때로는 블레셋과의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전쟁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전환시켰던 영웅이었죠. 다윗.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다윗이 이제 나타나서 뭔가를 정리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라고 하고 있죠. 상황과 분위기, 흘러가는 모든 정황은 다 그냥 이러이러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차례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언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여쭈아뢰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정말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구를 샀던 바로 약속의 땅의 가장 거점 지역으로 한 땅을 구입했던 바로 그곳이죠. 장사 지내는 그곳으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좌표와 같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의 노년에 불구하고 요구했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았던 바로 이 가장 가나안 거민의 영적인 뿌리와도 같았던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죠. 바로 이곳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실 이 나라의 모습이 지금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의 아내들 또 자식들 또 그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그 아둘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고,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12지파 중에 1지파 유다 지파만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앞서 13년 정도 도망치는 도피 생활이 있었고 7년 6개월이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거의 한 20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실제로 온 이스라엘 전체 통합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20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치고, 때로는 모든 상황이 이제 왕이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을 더 묻고 기다리는 이 시간을 보낸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실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겠습니다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내 방식대로 빨리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온전한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채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행하지 못할 그 제사를 진례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말,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 사울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이 일들을 선택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중요한 순간마다 꼭 기억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더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역사가 그 토마스 칼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번영의 시대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뭔가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되고 각오를 다지고 또 뭔가 투지를 다지면서 이것들 좀 돌파하려고 이를 악물고 그것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잘 편안하게 잘 풀리고 평안하고 좋게 흘러가는 바로 그때에 그 좋은 시절을 더 좋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다 집중하고 긴장하고 또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고 의지를 다지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지만 정말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풀리고 잘 풀리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영적 긴장감도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 두 개 정도씩 또 곁다리 다른 생각 또 다른 것들을 또 품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땅히 흘러가야 될 그 지점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다른 길로 빠지거나 멈춰버리거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오늘 1절의 이 모습 지금의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다 좋게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 따라서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다윗의 이 중심과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혹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20대는 그야말로 어떤 방황하는 혹은 방탕의 시절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전으로 주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고아원들을 짓고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외부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 혹은 어떤 필요를 체험받았던 이 조지 밀러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떤 좌우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 성령보다 절대 더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뭔가 좀 잘 풀리고 어떤 것이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보다 그리고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냥 뻔히 정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보통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방향도 중요하고 맞는데 그 방향을 같이 걸어 나아감에 있어서 방향 맞게 가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사울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의 여정에 함께 지금 쓰임받고 세움받은 사람입니다만 그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좀 실패하는 자처럼 지금 그려지게 된 이유는
속도가 사실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나의 것들을 주장하게 되게 되면 결국 그조차도 방향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거나 어긋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뜻과 계획의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또 한 단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자 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훈련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정말 빨리 피하고 싶고 얼른 또 지나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뜻과 내 상황 속에 응답으로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을 받고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나의 영적인 성장과 그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새로운 시즌을 통과하게 되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보폭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내 감정, 내 상황, 내 분위기 여기에 많이 비중이 쏠리게 되면 그냥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발이 보폭이 어긋나서 결국에는 동행이라기보다는 나 잘 가고 있는데 나 주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가 라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또다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전에는 또 잘 풀려진 것 같았는데 왜 이번에는 또 이게 다른가 왜 또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 더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은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깊은 단계와 과정으로 가야 될 그런 새로운 시즌이 지금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집중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구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4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약간 고자질에 가까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죽임 당했는데 또 수치를 당했죠. 벳산 성벽에 시체가 박혀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불태워서 이것들 장사를 잘 지내줬죠. 물론 이게 잘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사울의 원수인 사울을 좀 잘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 녀석들이 꼭 사울을 도왔다라는 식으로 지금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보고한 사람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좀 관계가 안 좋았던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 고자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높당의 제사장인 그곳에 가서 빵을 구하고 무기를 얻었고 도망쳤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도액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보다가 사울에게 고자질했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재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윗은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 너희가 나의 원수인 사울을 그렇게 잘했냐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복수나 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참 칭찬하죠. 5절부터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이제 축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 또한 그 마음으로 너희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7절에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언정 너희들은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참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지금 세워가고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지금 8절부터는 사울의 남은 집안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나머지 11지파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인간적인 그런 아들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족 안에 두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서 타이밍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인 반면에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어수선한 틈을 따라서 세상 왕처럼 어떤 기름 부음보다는 그야말로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세워진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라기보다는 이 군대장관 넬의 아들 이 아브넬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세력가라고 할 수 있죠. 왕은 아닌데 왕이 되고자 호소압이 왕을 세우고 자신이 그 11지파의 어떤 실질적인 세력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좀 뻔하게 지금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됐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1지파가 겉으로 보이기는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된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이 세력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결국에는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금 모든 것이 다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좋을 때,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울부짖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상황이 잘 풀리고 긴장감이 놓쳐질 만한 그런 때에 이제는 다 됐다 싶을 때에 오히려 더 깨어서 이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편안하고 즐거운 여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서 더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에 오히려 다윗이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며 또 본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시즌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잘 따라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당장은 더디어 보이고 혹은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걸음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단단한 내 신앙에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이 교회에 든든한 반석처럼 하나님 굳어지고 또 복된 그 시간과 시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관계와 일과 이 하루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열어지고 풀어지고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이 마지막 시대의 온갖 징조와 쌓인 이 모든 계시된 상황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영접되지 못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일들이 내 하루의 첫 시작을 여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싸우니 이 하루 내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마칠 때에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게 열려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더 하나님 앞에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였던 이 다윗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잘되고 잘나가고 여유로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무릎을 해제하지 않고 나아갔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혹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이 조지 밀러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또 동행하는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혹은 말씀의 길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가장 크게 방향을 결정하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이면서도
이제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도 또한 또 주님과 함께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깊어지는 신앙의 단계이고 또 여정인가를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든 시즌과 시절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심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 때로는 속히 더 안정적인 자리, 편안한 자리, 이제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각의 시즌과 상황들, 그것이 나의 불순종과 혹은 나의 어떤 완악함과 나의 고집스러움 혹은 나의 잘못된 탐심과 욕심 혹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내게 허락하여 주신 혹은 내게 떨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과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 혹은 실수로 내가 무너지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마다 때로는 정말 굳이 이런 것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나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동행의 그 여정을 걸어 나아가기 원하고 또한 이 두드림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과정을 동일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늘 깨어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그야말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을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의 어떤 결정과 선택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신정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과 그 영적인 기둥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두드림교회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어떠함과 계산과 생각과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셨을 때